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물러서 물러가게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리 즐겁고도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건강이 좋지 못할 때도 만나고 또 건강한 시절도 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날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만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좀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내가 영광스럽고 막 떳떳한 길을 걸어가고 막 감사하고 기쁨 충만한 길을 걸어갈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이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누구의 자녀로 사는가? 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불순종의 자식도 있고 진노의 자식도 있고 마귀의 자식도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자식이나 진노의 자식이나 마귀의 자식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집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특권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첫째, 하나님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자기 믿음대로 되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 대상이 되는 그런 특권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확증하셨다 이 말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이 스바냐 3장 17절에 보시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너로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바로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로 인해서 정말 즐거이 부리시며 기뻐하시리로다. 이렇게 묵상해 본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리시며 기뻐하시리로다. 이렇게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어떤 적도 위협도 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며 살자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시면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대요.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 이 마음, 이걸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생활이 좀 힘들어도 육체가 좀 고달파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두 번째, 하나님과 대화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모세가 위대했던 것이 무엇 때문에 위대한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했던 것, 이것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사람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한다는 것, 이게 대단한 특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고심하고 근심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많이 구해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근데 우리 인간의 타이밍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떤 데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려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세 번째, 자기 믿음대로 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못 감당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 짧은 구절 속에 그대로 되리라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이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이 그 말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그대로 되리라의 이런 복과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30편 5절 중에도 보시면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기쁨과 사랑이, 감사가 이런 좋은 요소들이 부유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프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기뻐할 생각을 하세요. 기쁘게 생각을 하세요. 불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행복하게 생각을 하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시험들 생각을 하지 말고 자꾸 승리할 생각을 하세요. 어두운 생각을 하지 말고 자꾸 밝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좌절할 생각, 낙심할 생각, 실패의 생각을 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고 담대하시고 다시금 하시고 다시금 계속 하십시오.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의심치 말고 이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전염병 때문에 많은 수가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이 전염병도 끝내고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4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은 정말 담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큰 산도 바벨론도 이 평지가 되게 한다 하는 것이, 큰 문제거리들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이 난제들도 평지와 같이 되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막 기쁘고 좋아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 막 감사할 일이 그냥 임할 때도 있고 영광스러운 날이, 기쁜 날이 막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수모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몸이 안 좋고 막 십자가 지고 이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때도, 내가 슬퍼할 때도,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건 정말 겁이 없게 하고 두려움이 없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밖에 사자 만날까 봐 골목길을 못 나가는 거예요. 골목길 어귀에 가면 사자를 만날까 두려워서 방 안에서 방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요즘도 대인기피증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방 안에만 있는 사람, 방콕만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이 길어기에 사자가 비록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몽둥이 하나 갖고 그냥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예. 너무 방콕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내가 가진 집에 있는 몽둥이 하나 들고 그냥 나가면 사자 때를 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뭐 겁날 것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좀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세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지고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일평생 누구의 사람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세요. 이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큰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돌파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 대나무 보시면 대나무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인생도 살아가려면 계속 마디마디예요. 하나를 통과하면 또 다음 마디를 만나게 되고 하나의 마디를 또 통과하면 또 하나의 마디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신혼초에는 뭐 자식을 좀 낳았으면 좋겠다. 그 자식 낳아놓으니까 그 키우는 게 또 그 마디예요. 키우면 그거 다 되나요? 또 대학 보내야죠. 대학 합격해야죠. 보내야죠. 졸업하면 그걸 끝나요. 취업해야죠. 취업하면 그걸 끝납니까? 또 결혼시켜야죠. 결혼시키면 그걸 끝납니까? 아 봐줘야 되죠. 아 낳아야 되죠. 뭐 아 낳으면 끝납니까? 잘 사는 거 봐야 되죠. 계속이요. 그게 인생이요. 대나무에 마디마디가 있듯이 인생에는 마디마디가 있는 것이 그 모든 마디마디들을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고 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마디를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자꾸 하셔요. 교회도 자꾸 부흥할 걸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뭐 부흥하겠습니까? 이러면 부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염병이 아무리 유행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교회를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과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목소리가 좀 안 좋은 목소리로 아이고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 전염병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왜 전염병이 축복입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자기가 분주하게 바쁘게 사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이게 축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이게 복이고 이 코로나로 통해서 자기가 지금 코로나 그 증세가 좀 있는데 이 면역이 강해질 거. 이 코로나를 한번 알았다가 다시 회복되잖아. 그럼 수표 면역자가 된다니까. 그 자기 면역이 강해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 안 만나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졌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복이고 또 코로나를 걸려서 자기가 이 슈퍼 면역 체계를 갖는 기회가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감기 바이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 바이러스를 걸려서 낫잖아요. 그 면역이 생겨가지고 그 바이러스는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변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다른 또 바이러스가 걸릴 뿐이죠. 그러니까 이 면역 체계가 강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믿음이 나는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비록 코로나 이 전염병 속에서 육체적인 이 병 신세를 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거. 감사의 이유까지 되잖아요. 그 때문에 사람 안 만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감사하고 또 이 자기 면역 체계가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한다고. 하나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들도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이런 사고를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많이 얻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속에서 감사하면서 삽시다. 하나님 사랑 속에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